우리가 앞에 세 타임을 통해서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선한 목자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양들을 구별하는 일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31절 선한 목자 세우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네, 이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윗 이름이 나온다고 진짜 다윗 왕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 왕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고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거기서 다윗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으로 왕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다윗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의 목자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는 어떤 일을 해요? 목양을 해요. 23절 하반절에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 목자는 뭐 하기 위해서 세워요?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세워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선한 목자는 바로 그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도록 도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순서를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돼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가문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그 백성들을 선한 목자가 하는 5가지 기능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목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을 자기 양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안 만들고 목회자 자신 앞에
서 있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서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들으시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9절에 선한 목자가 베푸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네 차례에 걸치는 내가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에 내가, 26절에 내가, 27절 중반절에 내가, 29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선한 목자를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25절 내가에는 세 가지 베푸는 은혜가 나와요. 첫 번째,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내가에서는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따라오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침략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까요? 안 일으키실까요? 당연히 안 일으키죠.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침략하게 해요? 자, 숲을 가운데서 자게 한다. 이는 지금 땅이 나무가 잘 자라서 황폐함을 벗어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먼저 있네요. 빈들에서 평안하게 거한다. 빈들에 있는데도 평안해요. 짐승들이 공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숲풀에서 잘 잔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막 맺으면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복, 다시 한번, 악한 공격할 자가 없어요.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게 되고 숲풀에서 잘 자요. 이게 첫 번째 내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세 가지 복이에요. 자, 두 번째 26절에 내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이거는 이제 포괄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이 포괄적인 복은 풍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산과 복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셔요. 그래서 그 비가 복된 비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27절에 복된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니까 밭에 열매가 잘 맺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또 평안해요. 지금 평안하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내가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내가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에서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에서는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산과 관련된 복을 주세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그 비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복이 있어요. 27절 중반절에 또 내가라고 언급을 해요. 여기서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그리고 28절에 다시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 땅의 짐승들에 잡아먹히지도 않게 한다. 그리고 평안히 거하게 한다. 이 일을 보고 놀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평안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가에서는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맺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하는 거하고 두 번째 내가에서 일반적인 복을 약속하는 거하고 세 번째 내가에서 약속하는 복하고 달라요. 세 번째는 전부가 멍에에서 꺾고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선포해요? 자, 억눌린 자에게 뭐 하고, 눌린 자에게 뭘 하고, 눈먼 자에게 뭘 하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지금 이 목적과 같아요. 그래서 상해를 입지 않게 한다. 해를 입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더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지만 지금 망한 유다가 왜 망했어요? 지금 29절 땅이 황폐화가 되고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를 당해서 일어났잖아요. 내가 네 번째 내가에서는 근본적으로 먹고 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9절에는 네 번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에게 베풀어 줄 특별한 은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습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를 세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30절은 언약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맺은 언약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소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속될 때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특별한 복 중에 특별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오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 알고 있잖아요. 돌아오지만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지금. 자, 그래서 31절 말씀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양 했는데 그 양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34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할 일이 많죠. 바벨론에 지금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회복을 시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다윗 선한 목자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아니면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 건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한 목자가 하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야말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엉터리예요?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34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어그러졌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깨닫고 발견하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